읽은 그대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시므리를 무찌르고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특별히 말년에 패역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쁜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멸하고 싶었지만 그 아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받으셨던 그 분노와 화를 그 아들 대 그런데 그 아들 역시 르호보암도 똑바로 살면 되는데 아버지보다 더 악해요. 그래가지고 그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라졌지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에브라임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북쪽 지역을 보통 통칭해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중간에 르호보암 다음에 왕들을 쭉 살펴봤고 북쪽의 왕 가운데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거역한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5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폐역을 행하고 그런데 반면에 북쪽에서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이름난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 부인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결혼하기 전 분들은 부인을 잘 얻어야 되고 남편을 특별히 잘 얻어야 돼요. 믿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돈 사람, 저 북서쪽에 있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당을 섬기듯이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그 시돈 땅의 신 가운데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풍자가 이루어지는 신은 바알 신이다. 그래서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부인은 야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희빈 같은가 봐요. 하여튼 야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고 그리고 신상들 다 없애고 하나님의 그 제단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온 땅에 바알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바꿔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아합 왕을 설득하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끔찍해요.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을 만들려고 하니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인데 이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 때문에 아합 왕은 부인 말 듣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워낙 그 입김이 세기 때문에 아합 왕도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세벨 말이면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그리고 이세벨이 워낙 또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북쪽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남쪽으로 잘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겨라 그랬는데 그 이세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제 바알신만 섬겨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 터를 딱 쌓을 적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리고 문을 세울 적에 막내 아들 수굽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쌓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치리하시고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문을 세울 적에 터를 쌓을 적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세울 적에 막내를 잃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모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쌓겠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전부 다 이방 분위기고 하나님과 떠난 분위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재앙을 당해요. 그 사람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기는 대로 벌을 받아요. 반면에 또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설령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설령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떠나고 어기고 그러면 아무 구원은 받을지언정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첫째 아들 죽을 때 이게 왜 죽었나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죽으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스스로 드러내면 다 죽으니까 선지자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알고도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안 따르든 저렇게 무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대로 축복도 없고 말씀대로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길이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성경 안 읽고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꼬이는가?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성경을 다 주면서 읽도록 하셨고 읽으면 복 받는다고 하셨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펴지도 않아요. 읽어도 안 따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동안에 또 열왕기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 때마다 한 사람들을 꼭 세우세요. 위기를 건지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매 시기 때마다 무디를 세우고 링컨을 세우고 조나단 에즈거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 때는 기드온도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길르앗 땅에 우거하는 사람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 많이 들어봤죠? 엘리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아합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아합 왕한테 직접 가서 전달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28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어떤 명령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네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돼 버리고 네 아래 땅은 철이 것이다. 이게 실제 노시되고 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만이 날릴 것이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이스라엘 나라는 10월과 11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리고 3월과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에서 물을 관계시설을 통해서 물을 대야만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친히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때그때마다 비즈니스에 고객들을 적절히 보내주기도 하고 아이템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고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냥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물도 없는데 비가 안 오면 그것은 그냥 재앙이에요.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그러면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역시 가장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잘 안 될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설령 정치를 다른 거 잘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해에 선출되기 어려워요. 클린턴이 아마 2년 연속 그 대통령을 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기근으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에어컨 좀 높여주세요. 꺼주세요. 왜 하나님은 기근으로 응답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함께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너네들이 바알신을 한번 제대로 섬겨봐라. 그래도 내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너네들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적에 10가지 재앙이 왜 당했는지 아세요?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그들을 재앙을 내리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되면 아예 직접 그 부분을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쪽 이방 그 왕이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평지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평지 신인가 보다. 계곡에서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곡에서 하면 너네들 이긴다고 계곡에서 싸우든 평지에 싸우든 너네들은 다칠 수밖에 없어. 좀 어찌 보면은 좀 재밌기도 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이 재앙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어디 사라졌어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비가 특별히 와야 될 시간에 이른 비 와야 될 그때 10월 달에 와가지고 비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비가 안 오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버리죠.
그래서 그리시네가 깊은 곳에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안윤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그거예요. 모든 군대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 잡으려고 해도 엘리야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기근이 있지만,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 기근이 있지만 엘리야는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그리고 시냇가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풍요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그냥 혼자 숨어 있고 싶어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쪽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그때 말씀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여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가 고집 부린다고 기적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를 아무리 울부짖고 해도 기적을 경험 못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겨두셨는데, 그리고 엘리야를 훈련시킬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다 3년 있으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더더욱이 왕과 왕비가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 당당하게 서려면 웬만큼 믿음이 있어서는 당당해서는 못 서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가운데 LA에 사셨는데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벌써 6개월 전에 돈이 떨어졌는데 두 부부는 사역지도 구해지지도 않고 아이들은 4명이나 되고, 미국에서 6개월 동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한 달만 없어도 안 되는데. 두 부부는 기도하고 공부만 해요. 이것저것 해보려도 다 막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를 조지 밀러처럼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정되어야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어야 하나님을 신뢰되거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예민하고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야 이루어져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 전쟁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엘리야가 믿음도 약하고 당당하지도 않고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엘리야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오늘 갖다 줬는데 내일 안 갖다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날에 까마귀가 와서 아침에 주고 저녁 분량은 안 줘요. 아침 것만 주고. 그리고 저녁 때 와서 또 저녁 분량만 주고. 그 다음날 아침 안 오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이제 걱정도 없이 사니까 다음 코스로 인도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시냇가에 물을 말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떡이 있고 고기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하시기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과부를 명해놨다. 그래서 그 과부와 함께 살아라. 과부가 너를 먹을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시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저 어느 구석에 안 가게 하고 뭐 블레셋 땅이나 다른 나라에 안 가고 왜 시돈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시돈 땅은 누구 땅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아방의 부인 이세벨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예요. 거기는 바알과 아사라의 온상이에요. 그 땅의 한 중심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내가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를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특이한 일을 참 많이 하세요. 그렇죠? 왜 땅 가운데 하필 그 영적으로 전쟁해야 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온상지 시돈 땅에 가서 거기서 먹고 살라고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수 가운데 다 둘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에서도 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수성찬을 베푸실 수도 있고 또 상을 베풀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을 인도하는지를 경험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문을 통과해서 이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싶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기근인데 그래도 물을 순종하고 물을 가지려고 가는데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올 적에 떡도 좀 갖고 라. 다 먹게. 배고픈가 봐요. 엘리야가. 떡도 좀 갖고 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알았는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 이만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집에 가서 불 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우리 아들과 내가 둘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기근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가서 떡을 만들어라. 그러나 그것으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서 나 먹게 하고 그 후에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식사 남았는데 염치도 없이 그 사람이 와서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없으면 사업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대책이 없는데. 여러분이 쓰기에도 부족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빌들을 다 체크해가 끊어가지고 빌 보내면 딱 맞는데 그것을 먼저 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려면 우리의 헌신된 믿음이 필요해요. 헌신된 게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 능력 없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할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발생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손에 가진 것이 더 소중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떡 먹고 아들과 함께 일주일 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의 인생은. 그 여인이 만약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정신이 있는 거요. 염치가 있는 거요. 내가 분명히 마지막 식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걸 달라고 하겠어. 그러면 그 여인은 그거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야 어차피 이거 먹어도 일주일 있다 죽고 이거 안 먹어도 하루 먼저 죽고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저 선지자 말이라도 한번 듣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인생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나중에 보듯이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선지자가 너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먼저 그것도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 먼저 갖고 다 먹고 나머지 남은 거로 너네 먹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3년 내내 다른 사람은 설령 굶어 죽어도 그 여인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여인에게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참 지혜롭게 처신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입혀주기 원해요. 믿음을 더 키워주기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여인의 아들을 며칠 있다 죽게 만들었어요. 며칠 있었는지 몇 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일 후에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어차피 그 마지막 떡 먹고 한 달이나 두 달 못 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먹여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계속 살리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자식을 죽게 하느냐? 안 웃기세요? 야,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다음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거예요. 홍해의 기적,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 그 다음에 뭐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데도 끊임없이 그때마다 당장 필요가 안 채워지면 목마르면 배고프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우면 좋을 텐데 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안 왔더라면 나는 일주일밖에 못 살고 죽었을 텐데 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오히려 이 아들도 좀 예쁘게 가서 좀 이 아들 좀 같이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엘리야는 하여튼 밥을 같이 얻어먹고 있는 처지라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알겠다. 그리고 내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살고 있는 다락방 침상에 누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뜻대로 그 아들을 살리실 것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믿음 좋다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 살리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인생에 힘든 일이 발생하면 이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을지라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자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이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 알아가지고 많이 들은 대로 고백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십니다. 라고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년 정도가 지났지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이르러 내려갔어요. 그때 아합은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같이 너랑 나랑 물 근원을 찾아보자. 이제 그나마 물도 발견 못하고 시내를 발견 못하면 우리 짐승들까지 다 죽는다. 그리고 이제 물을 찾으러 가려고 할 때 오바댜는 이쪽에 아합은 저쪽으로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오바댜 있는 쪽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 주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만나러 가겠다고 말해라. 그럴 때 오바댜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 만약에 오바댜가 엘리야 저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싹 데려가가지고 딴 데 가버리면 오바댜는 거짓말한 죄로 가뜩이나 분노에 쌓이는데 그냥 죽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100인을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봐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오늘 아합 만날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 첫 번째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가슴속에서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너 왔냐? 죽으려고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 죄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비슷해요. 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몰라요.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은 민감해서 내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금방 아는데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당하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엘리야 때문에 당하는 줄 알고 엘리야에게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교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는 바울처럼 가슴 속에서부터 평안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확신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제외하고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덮어놓고 컴플레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뭔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터치하세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나를 좀 만나게 하시오. 그랬더니 그 아합 왕이 한번 다 모은 거예요. 전 이스라엘에 명을 내려가지고 갈멜산에 850명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주위에 뺑 누렇게 산 구석구석에 있어요. 이세벨은 안 왔고 궁에 있고 참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요. 오란다고 안 와요. 그죠? 아합은 오는데 그때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양다리 걸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한마디 대답도 안 해요. 왜? 잘못하면 눈치 봐서 또 죽을 수도 모르고 또 마음에 헷갈리니까. 이게 비겁하고 믿음 없는 태도예요. 차라리 바알신을 섬긴다고 하고 그냥 그대로 섬기다가 망하든지 아니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악이다 깡이다 하면서 열심히 오기로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살고 예수께 완전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사니까 참 인생이 초라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는 시간 동안에 인생의 괴로움이 닥쳐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완전히 망하고 오든지 아니면 그리고 손들고 이제는 확실하게 변화돼서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온전하게 섬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자 엘리야가 좀 더 쉬운 대안을 줘요.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택하여서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지 말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니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소를 태우면 바알신이 하나님이고 바알신이 참신이고 아니면 거짓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게 좋겠다. 왜? 믿음이 없고 비겁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눈에 뭔가 이렇게 딱 증거물을 줘야 좀 따라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먼저 해라. 850명이니까.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제단에 놓고 막 뛰면서 기도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와요. 아침부터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쳐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점심쯤 돼가지고 야 바알신이 혹시 잠잘지 모르니까 아니면 외출했는지 모르니까 좀 더 크게 좀 부르지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규례대로 큰 소리를 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칼로 상처 내면서 피를 흘리고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될 리가 없어요. 그러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엘리야가 말했어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에 따라서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면서 또랑을 파라. 이 엘리야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12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12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도랑을 파는데 도랑 주변에 물이 줄줄줄 흐르게 해요. 왜? 혹시 우연히 불이 생겼다고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아예 그 재물에다가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물이 철철 넘치고 도저히 우연히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그리고 도랑의 물도 삽시간에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때야 백성들은 증거를 봤으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모아라. 그리고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먹으라. 큰 비의 소리가 있고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는 말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아세라신, 바알신이 풍요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 우상 숭배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엘리야는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가서 아합 왕을 만나고 비를 내리겠다고 해라. 벌써 말을 해줬는데, 선언을 해줬는데 굳이 7번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그 풍요로움과 모든 기적들은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설령 준다고 약속했어도 기도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그가 준비가 되고 그래야 그 자신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확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철저하게 부르짖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 우리는 다 알고 약속받고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예배 장소를 주실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까지 기도의 그릇에 기도가 꽉 차면 그때 응답하시고 또 새로운 문제에서 기도의 그릇에 기도가 꽉 차면 그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비가 오기 시작하자 아합 왕에게 빨리 가라고 그러고 엘리야는 달렸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마차가 달리는 것보다 엘리야가 그냥 뛰는 게 더 빨라요. 그거 왜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축지법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은 아합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렙다 과부와 같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산다면 아합의 모습으로 사렙다 과부의 모습으로 이세벨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하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현실에 움직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목숨을 거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의 필요는 다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힘든 건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은 늘 눈에 보이고 늘 다가오는데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이게 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젊었을 적에, 어렸을 적에 구두를 닦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외쳤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미국을 바꿀 텐데, 세상이 뒤바뀔 텐데 아무도 없다. 그 목사님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설교하셨는데. 근데 무디가 구두 닦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미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미국 역사가 바뀌어요. 어느 날 신학교 학생이, 세미나리에 다니는 학생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 후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영어 문법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아세요? 35번이 틀렸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보게, 자네는 하나도 틀리지 않은 문법 가지고 몇 사람이나 구원하나? 나는 그렇게 많이 틀리는 문법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네. 무엇이 중요하겠나? 공부 많이 해서 문법 잘 맞는 게 맞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게 맞겠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요구하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